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실 겁니다. 한 젊은 병사와 결혼을 해서 사막에서 살아가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막의 황량함과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친정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메마른 사막이 너무도 싫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살기에 끔찍한 곳입니다. 얼마 후에 친정 엄마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두 사람이 감옥의 철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한 사람은 땅바닥의 진흙을 보았고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았다. 답장 끝. 어머니가 보낸 그 편지를 받아들고 이 여인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부터 나는 땅의 진흙을 보지 말고 하늘의 별을 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여인은 사막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인장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근처 인디언들의 말과 풍습과 전통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한 걸 책으로 출간하게 되고 그것의 전문가가 되고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유령인 줄 알고 겁이 질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로 물 위를 걸어오라 말씀해 주십시오.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가지고 바다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걸 보면서 무서워서 물속에 빠져요. 중요한 거 그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서 바다 위를 걸었는데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겁에 질려 물속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두렵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중에 10명의 사람들이 보고한 내용이 32절, 3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자, 스크린 통해서 읽으세요. 32절, 3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래서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메뚜기 신드롬. 우린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여러분, 메뚜기가 커요, 작아요? 작은 곤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이 아주 작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신드롬이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이 신드롬이란 말은 어떤 증세가, 여러 가지 증세가 한꺼번에 나타나지만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드롬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증후군, 무슨 증후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신드롬이란 말은 증후군이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나지만 원인이 불분명해요.
이럴 때 우리는 신드롬이란 말을 써요. 자, 자기 자신이 메뚜기처럼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졌어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메뚜기 신드롬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지면 마음속에 있는 잠재력이 파괴되고 꿈이 파괴돼 버려요. 이 메뚜기 신드롬은 남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야.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이는 거야. 왜 나는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 네? 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살았다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3분 차이로 동생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언니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수재야. 공부를 너무 잘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항상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너는 언니 반만 따라가라. 네 언니 반만이라도 좀 해라. 그러니까 늘 그 언니와 비교되는 부모가 항상 그래요. 넌 언니 반만 따라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둘째 이 자매는 꿈이 없어. 목표도 없어. 왜? 늘 언니와 비교되면서 부모님이 자기를 은근히 비교하면서 무시할 때 그러다 보니 꿈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친구 따라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겠다고 목사님이 기도를 해준 거야. 근데 기도해 줄 때 목사님의 기도가 이런 거예요. 앞으로 너는 큰 인물이 될 거다. 이런 기도를 해준 거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야. 맨날 언니 반만 따라가라 이런 얘기만 듣다가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는데 너는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거야. 충격이기도 했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자매는 소망이 생겼어요. 큰 인물이 될 거래.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잖아요. 언니랑 같이 의대에 시험을 봤는데 언니는 떨어지고 자기는 된 거야. 인생 역전이 이루어진 거야. 언니는 떨어지고 나는 의대에 합격했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그러더래. 너는 운이 좋은 애야. 그러더래. 이 자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은 너는 운이 좋은 애라고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 나같이 못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나같이 못 배운 사람이, 나같이 스펙이 없는 사람이, 나같이 배경이 없는 사람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자, 이러면서 스스로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졌다면, 그렇다면 아마 다윗은 오금이 저려가지고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겠어요? 아니 죽기 살기로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그 골리앗 앞에서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신장이 장대한 자인데 비해 나는 아주 작은 소년에 불과한데, 골리앗은 용사인데 반해 나이는 양치는 목동인데, 골리앗은 전쟁 경험이 많은 능한 사람이지만 난 전쟁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전무한 사람인데, 이렇게 비교했더라면 다윗은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까지 골리앗쯤은 짐승의 하나처럼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성들이 동창회만 갔다 오면 집에 와서 스트레스를 푼대.
내 동창은 남편이 뭐 해줬다더라, 내 동창은 남편이 어땠다더라. 그 동창회만 갔다 오면 이 부인들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화풀이를 한다고. 동창회를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왜? 비교하니까. 자꾸만 이번에 내 남편이 말이야 결혼 몇 주년 기념으로 뭐 목걸이를 다이아 반지 뭐 해줬다고 그러고 자꾸만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비교하니까 내가 자신이 초라해지잖아.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메뚜기 신두름에 빠진 이유는 이거예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자, 그 신장이 장대한 네피림 후손들 아낙 자손들과 자기를 비교해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잖아. 여러분, 내가 메뚜기 같다? 이게 메뚜기 얼마나 작아요, 곤충이. 나는 그들과 감히 대적할 수 없는 하찮은 자, 작은 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이 메뚜기 신드롬은 이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민수기 14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아낙 자손에 대한 이야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얘기만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오직 하나님 얘기만 하잖아요.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메뚜기 신드롬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은 아파트 상가 교회에 있을 때 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면 오늘의 주찬영 교회는 없었을 거예요. 네?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2층 삼각교회, 네? 그 주변에는 번듯하게 지어진 예배당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조그만 18평 삼각교회, 나머지 교회는 번듯하게 지어진 교회들, 그 교회들과 비교하고 있었다면 그 교회들은 장로교회, 감리교회이고 우리 교회는 성결교회인데 이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성결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냐라고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있었다면, 근데 저는요 절대로 그런 교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비록 18평밖에 안 되는 작은 삼각교회이지만, 성결교회이지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이 교회는 부흥한다. 예? 성령이 역사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믿음대로 은혜와 역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비교의식이 아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 비교의식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왜 불행해졌습니까? 여인들의 노래소리 때문이죠. 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자, 이 노래소리를 듣고 사울이 메뚜기 신드롬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한나라 왕인데 한나라 왕인 1000명이 죽이고 저 들판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면 나보다도 다윗이 더 크단 말이야. 나는 그 목동인 다윗만도 못한 존재야. 자, 이렇게 스스로가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신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다윗을 죽이겠다고 10년을 추적하고 다니잖아요. 10년이란 세월을 허송세월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살면 안 돼요. 우리 무슨 의식? 창조의식. 창조의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80억 중에 나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게 창조의식이에요. 남과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난 가난하지? 왜 이렇게 난 못생겼지?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 뭐 이러면서 비교의식 속에 사는 게 아니라 창조의식이에요. 하나님이 80억 중에 나를 하나밖에 만들지 않은,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야. 이게 창조의식이죠. 거기다가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살려준 천국 백성인 거예요. 이 창조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올해 62살이 됐어요. 누가? 뇌성마비 시인 송명희 시인.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로 62살이 됐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만약에 이 비교의식 속에서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살았더라면 송명희 시인은 벌써 세상 떠났을 거야. 나 같은 거 살면 뭐해? 나 같은 거 있으나 마나지. 부모님에게 짐스럽고 나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어요? 나 혼자서 글을 쓸 수 있어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휠체어에 누워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환자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저 말을 하는데도 말이 어눌해서 잘 못 알아들어. 그러나 엄마는 알아들어.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말을 하면 부모님이 옆에서 글로 받아 적어서 시집을 내는 거야. 그런데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그거 한번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걸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왜 이렇게 나는 일평생 휠체어에 누워서 살아야 돼? 그러면서 자기 신세를 한탄하거나 자기 삶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면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 메뚜기 신드롬과 더불어 우리가 버려야 될 신드롬이 하나 또 있어요. 무비보셋 신드롬이라는 게 있어요. 무비보셋 신드롬.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야. 요나단 왕자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왕세손인 거예요. 왕세손. 태어날 때 왕세손으로 태어났어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블레셋과 길보아 전투에서 전쟁을 하다가 사울 왕이 죽었어요. 아버지 요나단 죽었어요. 2명의 삼촌도 죽었어요. 졸지에 왕세손에서 고아가 돼버린 거야. 이 어린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다리가 장애를 입고 다리를 절게 된 거야. 그러니 무비보셋은 마음에 상처가 많아. 왕세손으로 태어났는데 이젠 고아가 돼서 갈 곳이 없어. 더군다나 몸에 장애를 입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무비보셋은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서 지내. 어느 날 다윗이 옛날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녀들이 살아있는지 확인해봐라. 군사들이 다 찾아가지고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오너라 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다윗 왕 앞에 딱 선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종이 무엇이기에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게 개거든요. 그래서 아주 멸시할 때 개를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죽은 개야, 그것도 살아있는 게 아니고 죽은 개야. 죽은 개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돌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 신드롬이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서 자신을 부정하고 세상에 나서지 않고 숨어 살려는 경향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자연이다를 열심히 보는데 나는 자연이다 중에 50%는 다 무비보셋 신드롬이야. 에이, 산속에 들어가서 이제 다 싫다, 뭐 배신당하고 뭐 사람들에게 억울함 당하고 막 상처받고 막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살잖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메뚜기 신드롬에 빠져 살고 무비보셋 신드롬에 빠져 살고 그럴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모든 신드롬에서 벗어나서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아침